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저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피로 사신 자리에 모여서 때로는 멀리 있는 자녀들이 비대면 예배로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 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 참으로 말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원숭아기 저주받은 것들은 참으로 우리 믿는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덫을 놓으며 참으로 세상에 유혹하며 세상에 짜가고 하자는 그런 마귀들이 노림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성문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며 손을 잡고 주님 영광 위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 영혼들이 더욱더 영혼의 양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매 여러 가지 참으로 수요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금요체라 새벽 예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동참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하여 첫째 부활 때 동참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예수 믿기에 아주 편안한 나라로 아버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참으로 영생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정 성도님들이 구원의 방주에서 열심히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정생 목사님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예수의 피에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들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 어디를 가시나 천군 천사를 명하여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원한 말씀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마음껏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믿음되고 능력되고 생명양식되며 이 시간도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저 영혼들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입술을 크게 벌려서 저들을 복음을 전하여 참으로 우리 수영교회가 매주일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참으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수영교회 이제 재개발의 아버지 참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을 우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오고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막바지 협상에 이르렀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부안교회의 모든 설치가 안전하게 참으로 아름답게 잘 꾸며져서 그곳에 가서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으시고 간구는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도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서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결같이 쭉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십니다.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들였으면은 사랑을 받아들인 표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신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 의사표시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고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아버지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순종의 행위가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쭉 진행 과정에는 곡절이 많습니다. 곡절이 많은 이유가 뭐냐? 사람이요 마귀한테 종이 된 뒤로부터는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어. 잘한다고 해가지고 딱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거 왜 그러냐? 계획 세우고 그러냐? 아니요. 그런 계획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누가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런 계획 세우겠습니까? 저도 못 세우고 성도님들도 그런 계획 못 세워요. 아니 하나님이 무서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속삭이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 계획 못 세웁니다. 늘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랍니다. 복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기도는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순종 잘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속삭이고 마귀 간사한 마귀가 속닥거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부족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속아 넘어가가지고 죄인이 돼버리죠. 그 뒤로부터는요 계속해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잘 사랑한 사람들 이야기 있고 뻔히 보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볼 틈도 없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성기를 하면 성기를 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에 눈이 팔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거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늘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다가도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도 잊어버리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것. 피곤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을 쉬지 않고 계속 지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네가 가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면은 복 받고 싶다. 아멘이요? 복 받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나 그 복 받고 싶다. 여기서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순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얼른 주어지지가 않아. 아브라함이 복 주신다고 그러더니 언제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뜸을 들이시는 것입니까? 정말 나 성질급한 사람인데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못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말씀의 본래 의미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바꿔져요. 그러면은 해석이 본래 의미하고 다르게 바꿔진 대로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바로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믿음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못 만나.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영적 전투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아니,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와 귀신 이것들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믿음을 무너뜨리고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귀신이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몸속에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기능이 저하되게 하고 때로는 마비시키고 때로는 파괴시켜가지고 중병이 들게 하는 일을 귀신이 한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걸리면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또 치료를 했어도 또 반복되고, 치료를 했어도 또 반복되고,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잘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다스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셔서 병든 몸은 건강하게 지게 하고, 아멘이요? 병든 몸은 건강해지게 하고, 건강한 몸은 병들지 않게 하고, 아멘이요? 이렇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해피엔딩이라고. 그 무슨 얘기죠? 끝이 좋다, 그 말입니다. 끝이 좋아. 셰익스피어가 이 곡을 많이 썼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끝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때 너를 왕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내 육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육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육신을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초창기에 전파가 되면서 토속 종교하고 아주 마찰이 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수를 국가적으로 잘 믿어서 가장 복받은 나라를 들려면은 사람들은 다 영국을 말합니다. 영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조그마한 섬나라에 불과한 영국이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영연방이 할 때는 영연방 국가가 52개국이었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지금도 캐나다가 영연방이고 지금도 호주가 영연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뉴질랜드가 영연방이고 그전에는요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영연방이었죠.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줬더니 좋아하다 말이죠. 그런데 영국이 이러한 신앙을 국가적으로 갖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은 사람들요 잡아 죽였습니다.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처형. 영국의 한 공작 부인이 기분이죠. 아주 인물도 좋고 교양 있고 청초한 부인인데 이 부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아주 핍박이 심할 때. 그러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개 공작 부인이 예수 영접했다.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아니 그 여자가 그랬다는 얘기요? 잡아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냐고 물어보니까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처형당하는 거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게 생겼는데 그래도 믿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육신을 잠깐 더 살면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버리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작 부인이 하는 얘기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공작 부인이 너무 예쁘고 교양 있고 참 죽이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또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한 보름 시간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생각을 하시고 그때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면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가지고 보름이 지나서 또 신문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지난번에하고 똑같이 말은 똑같이. 당신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작 부인은 참수형을 받고 처형이 돼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저는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줄 것이니까 내가 가라간대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예 좋습니다 하고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간 거예요. 고향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아니 복을 얼른 주시면 좋을 건데 복을 얼른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0몇 년 근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으면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머리로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 너무 말도 안 돼. 이상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100% 믿어집니다. 100%. 그리고 믿으니까 그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30년 동안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왕이 바뀝니다. 요셉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노예를 만들어 본 거예요. 다 노예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날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 삼은 날을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그날 새로 바뀐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종을 삼아본다는 얘기죠. 딱 그날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430년이 마치는 딱 그날, 430년이 마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 종살이를 시작한 지 400년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해방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주장하셔가지고 역사를 거기에 딱 맞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요.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고 마음속으로는 신뢰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 가운데 시인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세상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말씀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감각적인 것은요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삶 가운데서. 이것은 마귀가 길들이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고. 문제는 무엇이죠?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그것은 죄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서 딱 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살이에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 400년 종살이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네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종살이 하다가 부자 돼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부자 돼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죠. 왕자도 죽여버려요. 왕자도. 그래서 맷돌과 하는 여인의 장자부터 시작을 해서 왕의 장자까지 싹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 집에 그날에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요 혼이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야훼라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다 가 만들어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을 받아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 애굽인들에게 금은 보화를 내놓으라고 해라. 그러시거든요. 야, 우리 종살이하다가 가게 되는데 너희들 금은 보화 다 내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아깝다고 하지도 않고 있는 대로 다 가져다 준다는 얘기죠. 갑자기요 금덩어리를요 엄청나게 가지고 부자가 돼서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그 거대한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님이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여러분 그런 말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물벽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물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벽이. 물은 수평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딱딱 반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벽이 만들어지고 물벽 사이로 마른 바다 땅이 육지가 돼서 나오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평지를 걷듯이 걷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을 수가 있겠냐. 그건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는 갈대가 많이 난 곳이고 갈대 바다였는데 이 바람이 부니까 갈대가 바다에 싹 이렇게 누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운 갈대 바다 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를 딛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렇지,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어떻게 물벽이 되겠어, 이런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끝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거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지고 애국 군대가 마병을 몰고 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이 병거를 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기들 데리고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야, 못 가게 하나님이 불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불로 막으니까 못 가고 있다가 불을 거두니까 쳐들어갑니다. 달바 죽이자 하는데요, 이제 신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애굽의 병거가 아주 번개같이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마차 바퀴가 다 까서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 말이 달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아갔지만 한 사람도 못 죽이고 바다 가운데서
마차박구가 다 바꿔져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어쩌? 탈출했습니다. 바다 건넜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바닷물이 전부 합해져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바다를 조사하게 되면은 그때에 빠져서 있던 애굽 마차의 바퀴가 바닷속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갈대바다 위로 걸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해. 그 말이 맞다고 그래.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것이 좋아, 그래 뭐 어쩐다고요? 귀신을 못 이긴다고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강화에 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모세는요,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냐 그 말이죠. 저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36일 동안 물을 마시다가 나머지 4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지내는데 그때 제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어떻게 망가지냐면요, 상이 둘로 보입니다. 상이. 사모님 옆에 누워있는데요, 딱 두 사람이 누워있어. 그걸 보고 제가 아, 내게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죽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받아서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을 모세 오경이다 하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20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 구절에는 뭐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6가지가 남았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가정이에요. 가정이요. 누구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식구들이 살잖아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이렇게 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질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받들고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구약은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바뀌어집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바꿔집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데 무조건 섬길 수가 있냐?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섬길 수가 있냐? 그건 아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야,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나 이거 싫다, 그러면은 알았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이요. 이 말씀이 요약해서 말하면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하고 다른 것 같지만은 또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1계명과 4계명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 기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은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방인,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재구성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중심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다르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 사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괴로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늘 근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야, 너 교회 잘 다닌다, 나도 나가자,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요 예수도 안 믿고, 자녀들이요 또 예수도 안 믿고, 또 남편이요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나만 믿어. 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괴롭잖아요.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야단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더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커놓으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마음은 그러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고쳐야지. 아마 이런 자식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식 참 거의 하다 보니 어려워요. 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이라도 커놓으면 어른이요 자식을 신경 쓰고 외로 두려워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젊어서 예수 믿은 것하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것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전도받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뿌리가 깊이 안 내렸어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확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요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자식한테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요 세상 살 때는 그런 대로 살게 되지만은 다음 세상에 가게 되면 영원히 망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망해버린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예수 선물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죠.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 가끔 만나면은 전화를 하면은 그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가? 몇 번이나. 아니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이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TV로도 이제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예배를 아주 드릴 수가 있고 잘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도 어디 가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예배 잘 드렸냐, 무슨 말씀 들었냐, 생각해 봤냐 이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맨날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무슨 일은 없었냐 이런 얘기들만 하고 넘어가 버리지는 않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경우는요 자녀들이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마음이 놓여요. 제 마음이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니 예수를 믿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지에 나가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믿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생각해 봤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말을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우리는요 유한한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늘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3차 세계대전이 곧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를 보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체질에 녹아지듯 불에 녹아져 없어지려니와. 이게 보니까요, 이게 꼭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핵폭발 터져서 지구가 아주 깨져버리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다 이사가니까 그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준비가 됐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물어볼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게 예수님처럼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부모가 몇 사람이나 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음을 주고 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자녀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자녀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죠?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이제 예배 생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 생활부터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 생활을 하든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자들은 주 안에서 내가 자식에게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준비한 삶을 살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가정이고 이 가정이 언제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천국으로 다 같이 옮겨져서 이별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효도하려고 보니까 안 계시더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효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효도를 하느냐? 세상 떠나서 은비에 떨어진 부자를 보니까 이것은 올 곳이 못해. 내 자식들은 내 형제간들은 다 저 낙원에 가야 돼 하면서 예수 잘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 떠나신 부모님이 나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니 내가 세상 떠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라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함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해서 모두가 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부모와 행복한 자녀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복 있는 가정들을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의 사랑을 주고 있으며 자식이 부모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복 있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흠터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듯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과 차량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은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과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번성케 하여 주시며 화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감사한 대로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관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매 순간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가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이사갈 지교회 내부 공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견적을 받고 그러한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와 필요한 시설을 준비하는 원칙을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꼭 필요한 공사와 시설을 하되 경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줄이는 것으로 정하고 그러한 기존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예배 환경이나 모든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보상을 받고 이전하기 위한 조합과의 마지막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좋은 협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출속 교인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비대면 예배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권면해 주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주 목회수상 공과해설서 받아가고 계신데요. 이번 주도 예배 후에 가실 때 꼭 지참해서 받아가시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마련한 작은 선물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굿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와 형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며 부모가 건강하시고 그러므로 부모에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자녀도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위와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